여러분들 폰 다 가지고 계시죠? 요즘은 이게 스마트폰이라고 그래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 뭐 전화만 되고 있는데 요즘은 인터넷도 확인되고 뭐 카드도 탁 이렇게 돈 낼 수 있고 이런 스마트폰이라고 그럽니다. 이 스마트폰은 전 세계적으로 딱 크게 두 종류로 운영 체제가 나눕니다. 하나는 아이폰, 하나는 안드로이드 폰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이게 운영 체제로 나누는 이름입니다. 근데 굉장히 재미난 게 있는데 이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이 운영 체계를 개발한 사람이 2004년도에 앤디 루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안드로이드라는 운영 체제를 만들어서 이제 이것을 구글이 그것을 구입을 해서 이제 전 세계로 쓰는데 우리 여러분들 다 쓰고 많이 쓰고 계시는 삼성폰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나오는 스마트폰은 거의 애플에서 나온 거 아니면 거의 안드로이드 이 운영 체계로 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안드로이드의 재산 가치는 뭐 천문학적이고 매년 벌어들이는 구글에서 벌어들이는 수입도 뭐 어마어마한 수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에 참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2012년도에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한국에서도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는데 In the Plex라는 책이 있습니다. In the Plex. 미국의 IT 기자가 쓴 책인데 In the Plex라는 건 뭐냐면 구글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라나게 됐는가에 대한 그 책이 있습니다. 0과 1의 조합 뭐 이래 가지고 책에 쭉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 아주 재밌는 기사가 나오는데 이 앤디 루빈이라는 사람이 2004년도에 안드로이드를 개발하고 나서 이거를 팔려고 제일 먼저 찾아간 회사가 구글이 아니라 어디냐면 삼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한국까지 와가 삼성에 이제 팔려고 했는데 삼성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우리 직원이 얼마인데 너 이제 몇 명 조금 모여가지고 이거 판다고 그래서 우리 이거 안 사 그런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 구글에 팔았어요. 그래서 구글이 그걸 사서 개발해서 지금 전 세계에 스마트폰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의 운영 체계의 반 이상을 그 안드로이드가 지금 구글에서 사용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아깝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 얘기만 하면 아까워서 못 견뎌요. 우리 격언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게 하지만 거기에서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좋은 기회가 하고 아무리 좋은 기회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그 사람 본인의 결정에 따라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나아만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묵상했습니다마는 나아만이 받은 복은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노예로 데리고 왔던 어린 종이 그 주인이 나병이 걸렸다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우리 사마리아에 가면 고쳐주실 선지자가 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견제할 수 있었던 왕인데도 그 나만을 사랑해서 온갖 예물을 다 들여가지고 고칠 수 있도록 편지까지 써서 사마리아까지 군대를 동원해 보내주는 왕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 돌이켜서 돌아갈 때에 목숨을 걸고 아버지여라고 다리를 붙들고 그 치유의 자리까지 인도하겠던 좋은 부하들도 있었습니다. 그들로 인하여 지금 나아만은 이제 많은 병거와 군인들과 종들을 이끌고 사마리아의 엘리사의 집 문 앞까지 도달했습니다. 자, 그러면 집 앞에 도달했으면 이제 다 나았나요? 다 해결이 되었나요? 말이 물가에 서 있는다고 갈증이 해결되는 건 없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는 나만 본인의 결정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까지 오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사랑과 걱정으로 거기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문제의 마지막 열매는 그 어떤 것도 다 본인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애를 씁니다. 우리 여러분들 YCM도 참 귀한 게요. 지금 여러분들 YCM들이 얼마나 귀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차에 있는 아이들은요. 가서 아이들 차를 픽업해서 데리고 오고 저녁에 또 다시 데려다 주고 모임을 하고 나서 또 데리고 가고 데리고 오고 멀리 갈 때도 픽업하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데리고 가고 데리고 오고 픽업해주고 예배까지 인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그까지는 우리가 좋은 만남을 통해서 올 수는 있습니다만 그 다음은 그 본인이 결정해야 돼요. 그 본인이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나만의 결정에 따라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만의 우리가 이미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나만은 그 불치병인 나병이 나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나을 수 있었을까요? 나만이 어떤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을 수 있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나아만은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형편을 정확하게 직시했습니다. 지금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직시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나만의 이야기를 한번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만이 사마리아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옵니다. 병거를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많은 종들을 이끌고 찾아옵니다. 왕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왕의 편지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전했더니 이스라엘 왕이 내가 사람을 낫게 하는 사람도 아닌데 왜 나보고 낫게 해달라고 가슴을 칩니다.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습니다. 나인데 보내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보내십시오. 그래서 엘리사 집까지 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람 군대의 총사령관, 이스라엘의 운명도 한순간에 바꿀 수 있는 총사령관 이 나만의 입장에서 머릿속에 그리는 그림이 있어요. 자, 제가 왔어요. 자기가 이거 왔어요. 그럼 뭘 그립니까? 엘리사가 버선발로 뛰어와야 돼요. 이스라엘에 버선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버선발로 나 신발 신고 나오면 안 돼요. 막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왕 앞에 탁 저 나만 앞에 엎드려가지고 장군님 어찌 여기까지 행차하셨습니까? 그냥 저를 부르시면 제가 거기까지 가서 그냥 다 알아서 해결 드릴 건데 참 송구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죄송합니다. 뭐 이 정도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요? 나만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1절입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자, 자기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지금 이 나만이 기대한 거예요. 나오면 막 그냥 나와가지고 오셨습니까? 앉으시죠. 그러면서 뭐 온갖 화려한 의식을 가지고 막 하늘을 향하여 울고 부르짖으면서 상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여 뭐 좀 보여질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 시대 우리가 교회를 나가도요 뭔가 보여줄 거 많은 퍼포먼스가 많은 교회 다 좋아하잖아요. 뭔가 푹샥푹샥거리고 뭐 욱작욱작거리면 나만도 그걸 기대한 거예요. 그런데 나만이 이렇게 기대했는데 나만이 마주친 현실이 어땠습니까? 도대체 현실이 어땠길래 성경은 나만이 노하여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왜 이런 반응이 있습니까? 오늘 이 엘리사의 집에 도착한 직후의 모습이 성경은 9절에서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지금 나만의 기대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나는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총사령관이에요. 병거를 이끌고 사람들 쫙 끌고 멋지게 왔어요. 근데 엘리사의 집에 왔더니 엘리사 집이 뭐 그래 대단한 집이었겠어요. 그래 거창한 집이었겠어요. 조그마한 집 하나 있는데 거기 왔는데 엘리사는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와요? 종 하나가 거기서 있는 사람 하나 보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기 우리 선지자가 얘기하시는데 저기 가서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면 낫는데요. 그러고 쑥 떠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지금 이 상황에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다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예,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우리만 이해를 해요. 근데 이 지금 나만의 이 기사를 보면 나만이 뭐라 그러냐면 분노하고 그냥 돌아가자 그래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그냥 돌아가자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사람들은 자기에게 조그마한 힘이 있어도 자기가 무시당하거나 이런 대우받는다 그러면 사람들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그마한 힘만 있어도 수가 자기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면 뭐라 그래요? 그 한국 사람들 다 하는 얘기 있잖아요. 잘하는 거.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전화 안 통하면 너 뭐 그냥 날라가. 우리는 그런 얘기 아무도 안 했지만 딴 사람들 그래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요만한 힘이 있어도 알고 보면 뭐 자기 뭐 사촌의 사돈이 뭐 어디 순경하고 있고 그런. 내가 전화 안 통하면 그럼 옆에서 그걸 전화하세요 지금 하세요. 할 사람 없어요. 사람은요 요만한 거 있어도 자기 무시당하면 못 견딥니다. 근데 지금 군대까지 끌고 온 이 나아만이 그 자기만 무시당했습니까? 뒤에 지금 부하들하고 얼마나 많이 보고 있어요. 거기서 완전 무시당했을 때 말 한마디면 엘리사뿐만 아니라 그 집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흔적도 없이. 그런데도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 노예로 잡혀왔던 그 소녀, 그리고 자기를 견제할 수 있는 왕, 그리고 자기에게 목숨이 달려있는 수많은 부하들까지도 이 나만을 정말로 아끼며 사랑하며 걱정하면서 붙드는 걸 보면 이 나만이라는 사람의 인품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자, 그때 이 나만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3절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라 함이니까. 가로막았대. 장군이 가는데 가로막았대요. 제가 우리 지난주도 묵상에 있으면 저 같으면 그랬어요. 다 가로막고 그래서 장군님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다 끝내놓고 올 테니까 5분만 기다리십시오. 갖고 그 눈앞에서 그냥 화끈하게 복사하고 왔고 내가 막 인정받고 싶어 그렇지 않았을까? 근데 이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목숨 걸고 가로막습니다. 장군님, 우리가 돼지 요물 통해 목욕해라도 안 할까요? 지금 나병이랑 낫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보다 더한 거 하라고 하는데 아이고 저 흙탕물이지만 그 여리고 저 요단강 가가지고 그냥 그거 하면 씻자는데 그거 못 하겠습니까? 아 왜 그러십니까? 와 장군님 무시당하셨죠? 분노가 나시죠? 이렇게 아니라 장군님 이거 못 하겠습니까? 더한 것도 할 텐데 이거 못 하겠습니까? 이거 지금 자존심이 문제입니까? 그냥 합시다.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 근데 실제로 살아보면 자존심 때문에 밥 굶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망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주변에 좋은 사람 다 떨쳐버려요. 지금 나하만은 그 부하들이 먼저 나하만의 현실을 직시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대장군이지만, 당신이 총사령관이지만, 당신은 나병 환자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돈이 이만큼 많은데, 내가 사회적 지위가 이만큼 있는데, 내가 직분이 이건데, 내가 믿음의 연륜이 얼마인데, 내가 이 교회를 한 게 뭔데, 이 사회를 위해서 한 게 뭔데, 얼마나 많은데라고 자기 스스로를 착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부하들은 나하만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지금 당신이 총사령관이지만 당신 나병 환자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라고 말하는 그 소크라테스를 위대한 철학자로 생각합니다. 소크라테스 시대에는 수많은 소피스들이 있었습니다. 소피스들은 자기의 지식을 팔고 다닙니다. 얼마나 똑똑한지를 자랑합니다. 아레오바고에 올라가서 얼마나 자기가 많은 것을 아는지 자랑하는 시대입니다. 그때 소크라테스가 그 소피스들을 향하여 한 말이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나는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거 하나로 위대한 거예요. 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당신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당신에게 놀라운 잠재력이 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쓰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you can do anything.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you cannot do anything out of God.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첫 번째 지혜는 내가 환자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확실히 믿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돈이 있습니까? 예, 좋지요. 지식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힘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혼의 나병이 걸리고 영혼이 병들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나라에 내 자리가 없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나만이 천없는 총사령관이더라도 나병이 걸려서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얼마나 많이 배웠고 안다고 하더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면, 내가 이 시간 눈 감았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눈 뜰 확신이 없다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1절 마지막에 나아만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 마지막에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뭐 그냥 환자는 얘기예요. 큰 용사지만 나병 환자더라. 그치?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스크루지 영감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관심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강하지만 약한 사람들 앞에만 강하고 교회 안에서만 강한 사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육신의 질병만 치유받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내 영적 상태가 얼마나 피폐해져 있고 내 영적 상태가 나병 환자일 수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혼이 건강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우리가 강건하여지는 복을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인정할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정할 때 시작. 육신의 질병도 내가 병이라고 인정하고 병원을 가는 사람이 시작이 되지. 나는 괜찮아 그러면 그냥 어느 아침에 없어지는 거예요. 이 나만 장군 부하들이요, 참 귀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이 우리가 떠오르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작은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주목할 것은 나만 장군이 이제 이 부하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자신의 현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참 복이에요. 여러분들, 깨달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가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돌이켜서 가는 길을 돌이켜서 요단강을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명령한 대로 이제 그 요단강에 들어가 7번이나 몸을 담그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단강을 가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요단강은 기본적으로 흙탕물이래요. 밑에 안 보이는 흙탕물이에요. 거기에 이제 몸을 벗고 들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자신을 바로 깨닫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화려한 옷, 단단한 갑옷, 그거 가지고 내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 속을 보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고 하나님의 치유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병든 자들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한 발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 매여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깊이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내가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나만이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었던 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게 이 믿음과 순종으로 그가 나갔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7번 씻었다. 여러분, 나아만이 들어갈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일단은 수많은 의심이 들지 않을까요? 아니, 이게 지금 세상에 낫는 병도 아닌데 뭐 다른 좋은 깨끗한 물도 아니고 이 흙탕물 흐르는데 거기 내가 지금 7번을 이렇게 씻는다고 이게 나을까?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저 부하들 다 보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지? 물 보니까 이거 멀쩡한 사람도 들어가면 피부병 걸려서 나올 것 같이 시커멓단 물인데 이 되게 될까? 아, 그리고 나을 것 같으면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까지 하지 뭐 7번이나 이렇게 하냐? 근데 나오바는요 순종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그려보니까 참 큰 순종이었다 생각이 들어요. 그 부하들이 다 같이 있습니다. 그 부하들이 보는 데서 그 지금까지 꽁꽁 싸매고 있던 그 몸을 열었을 거 아니에요. 갑옷을 벗습니다. 숨겨놨던 몸을 이제 오픈합니다. 그 위험했던 장군의 온몸이 피부병으로 나병으로 진물이 나고 흐대가 나고 긁어서 피가 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보인 상태에서 그 이제 강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보통 결단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보통 결단입니까? 그 갑옷 속에 숨겨놨던 그 흉측한 나병을 이제 벗고 요단강으로 내려가면서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결단이 필요합니다.
11조도 결단이 필요하고 예배도 결단이 필요하고 기도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런 순종의 결단이 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식과 고집을 내려놓을 때에 그때 역사를 시작하신 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내가 똑똑하면 하나님 지혜 주지 않습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수영 강에서 물에 빠진 사람들 구조하는 법 말씀드렸죠. 구조의 원칙은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이 남아있으면 절대로 만지면 안 됩니다. 다 죽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물에 빠집니다. 그러면 그 옆에 가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 사람이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 건질 수 있습니다. 힘이 남아있는데 잡으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더 힘이 센 사람이 가서 뒤통수를 팍 해서 어떤 기절을 시키거나 힘을 빼거나 그렇게 해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도 내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만이 나에게 은혜 주신다고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의 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리더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이제 이끌고 쭉 요단강을 갑니다.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멋지게 넘어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요단강 건넌 후에 이제 첫 번째 가나안 땅의 성을 만납니다. 그 성 이름이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튼튼한 성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제 마음에 이제 데뷔전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자기도 모세만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가슴 뛰는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얘기를 합니다. 이 전쟁은 내 것이니까 너는 네 발에서 신을 벗고 나에게 순종하고 엎드리라. 그리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십니다. 여세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만 돌아라.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7째 날에는 7번 돌아라. 그리고 소리를 외쳐라. 근데 이 여호수아가 그냥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이성과 판단에 따라 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안으로 묻어져 전멸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한계,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세상이 안 된다고 말하는 질병, 삶의 어려움, 눈물 나는 일, 가슴 터질 것 같은 일, 남에게 알리면 부끄러울 것 같은 그 일들, 사람들 앞에 내려놔 봐야 그거는 별 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이 가기 전에, 오늘 이 시간이 가기 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저 못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이 그랬습니다. 그 많은 장수들이 보는 데서 그 감추어졌던 갑옷을 열고 그 나병 걸린 몸을 내어놓고 상식과 이성에 맞지 않지만 순종하여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7번을 정확하게 씻었겠죠. 중간에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육신의 질병이 있거나 영적으로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환자들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하게 보이고 다른 사람은 다 건강해 보이고 다 문제없어 보이지만 여러분들 그런 가정이 있나요? 한 가정도 없습니다. 그런 인생이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누가 책임져 주셔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을 직시해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에 따라 그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만을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 있는 자들을 또한 고쳐주시고, 영혼의 고통으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신 시편 말씀처럼 그 잠의 평강을 주시고, 불안하여 견디지 못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강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가 만난 그 모든 난관 앞에, 나병 앞에,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활짝 열어주시는 그 은혜의 문을 우리가 함께 다 들어가며, 우리 갑옷 다 벗어놓고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몸을 담글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더 두꺼운 갑옷으로 꽁꽁 숨기며 더 강한 것처럼, 더 센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싸매고 있던 모든 것 다 벗어 내려놓고 저희들의 상황과 형편을 직시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오니, 엎드리는 자마다, 주 앞에 도와달라 부르짖는 자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마다, 그리하여서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마다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해지는 은혜를, 모든 눈물과 환난에서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근심과 걱정에서 완전히 노임받는 새 힘을 얻는 그 사랑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에게 큰 믿음의 은사, 은혜 선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